고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종lut 성자손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참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게을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각처에서는 코로나는 물론이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땅에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진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믿사오니 저희 교회가 이 생수로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아끼며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라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는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에 떠나간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위에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묘한 교육 행정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주간도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하나 다 만지시사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들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을 담아 고백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서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절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다른 때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해야 되겠지만 더 깊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우리가 기도와 정성으로 잘 준비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귀한 부활절이 되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쭉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팔복의 마지막째 시간입니다. 팔복 9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9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팔복의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묵상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팔복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닐까.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세상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팔복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교만과 자랑 속에 살아가라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어필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하니까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죄를 애통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쾌락을, 그 향락을, 그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애통해 하게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살아가는 온유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삶을 사는 온유함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긍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 길 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핍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의를 누리는 그 팔복을 향한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은 그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팔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팔복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뭡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팔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를 예전에도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소망하지도 않고 팔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괜찮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괜찮을 줄 모르지만 안으로는 온갖 요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약속의 말씀과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내 탐욕과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잘못 행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결정,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의를 위한 박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조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낮아지고 나의 옛자를 내가 죽이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님께서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주님에게 도전을 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시질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형식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저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독립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서 좀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의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주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열광하기도 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싫어서 너무나 부담돼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의를 누리려고 하니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박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세 가지의 박해를 말씀하죠. 첫째로 박해를 받는다, 내몰리다는 거예요.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흉악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놀린다는 거예요. 경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뒤통수를 쳤어요. 내 감정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분해서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 모양의 박해와 여러 모양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린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박해가 있고 이런 핍박이 있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기꺼이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태도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이 나를 박해를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 내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 길을 계속 갈 거야. 나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팔복을 누리는 삶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 박해를 하든 난 기꺼이 받겠다. 난 그게 계속해서 가겠다. 당연히 받겠다. 대가 치르겠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그 박해와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좋은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박해와 핍박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박해한다면 난 기꺼이 그거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넓은 문은 그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만 그 넓은 길은 뭐냐?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하나님의 의, 팔복을 누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그러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 내가 넉넉히 그걸 감내하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뭡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게 기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려운 일이, 그 힘든 일이 기쁜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게 다 팔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고,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귀한 그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이 기쁜 일이 돼버리고 감사한 일이 돼버리고 좋은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 것이죠.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활의 달인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꽈배기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꽈배기 아시죠? 아시죠? 예. 꽈배기. 이렇게 즐겨 드시는 간식이에요. 그 꽈배기를 만들어서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분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몇 번의 사업의 실패 때문에 거의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대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번 꽈배기를 잘 만드는 명인을 찾아가서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넣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꽈배기 밀가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거를 다 넣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그 반죽을 계속 해야 되고 그분들을 응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밤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데 혼자 그 가게에
쇠로 만든 싱크대 같은 거 위에서 쪽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실패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 이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복이 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인 것 같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길인 것 같아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에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운동선수의 연습은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 팔복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귀한 은혜와 복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그 믿음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해도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우리를 물어뜯어 죽일 사자처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강한 이빨로 물어뜯어 우리의 생명을 죽일 그 사자처럼이 아니라 우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부짖기만 하는 거예요. 으르렁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으리렁 소리에 내가 제풀에 겁에 질려서 내가 무너지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 우는 사자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우리가 그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있으면 그저 울기만 하는 사자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소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주신 자리, 일할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자리, 그 자리에다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고스란히 다 토해놓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아무리 찍고 까불어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계략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도, 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기필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부족하신가요? 더 해볼까요?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기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그쯤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와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십자가가 마침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 핍박이 아무리 거세고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을 믿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욕과 조롱당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젠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죽었으니까요. 어쩐다 저쩐다 해도 죽음은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실을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가 마침표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을 거두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패배가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기 위한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은 봐라,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게 끝이 아니야. 패배하는 게 아니야.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거두는 것이고 부활로 승리하는 길이야. 당신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쌓아 올라가는 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쌓아 올라가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만들면서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훔쳐갈 수도 없고 좀이 쓸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싶은 자리 다 올라가 봤어요. 누릴 만한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고 그걸 향유하고 있는데도 그 과정 가운데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몰라. 언제 이게 흔적도 없이 없어질지 몰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걸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믿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거에 흔적 없이 사라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미 맛봤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나는 갈 곳이 있고 약속된 곳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 그 팔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에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팔복의 귀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인 것 같고 협착한 길인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얻는 하나의 통로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을 누리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 아침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고난의 자리로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팔복을 누리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주께서 다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지시사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꼬인 것 풀려지게 하여 주시며 답답한 것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부활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활의 감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는 11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과정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4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022년도 레이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월 16일까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바로 다음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부를 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기념품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신 분들은 28일 이상 참석하셨으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제출하실 때 꼭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월 17일 부활절 주일 3부 예배에 성인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묘한 교육행정 목사님과 이상희 성교부장 장로님에게 4월 13일 수요 예배 마칠 때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교육은 4월 17일 오전 10시 10분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부연회가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관계로 한 곳에 다 모이지는 않고요. 연회 전체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지방은 정선지방과 함께 평창중앙교회에서 연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연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어린이집 정기이사회의가 4월 12일 화요일 오전 5시 40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 홍옥자 집사님 장례가 4월 8일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한윤수 집사님, 천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